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식용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성령께서 제게 충만히 임하사 저를 성령에 불러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거나 혹은 구하더라도 종교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한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강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우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신뢰의 강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강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대한 신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다 혹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신앙 지식이 많고 아무리 놀라운 헌신의 삶을 산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자기 만족, 하나님께서 자기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그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단한 사실을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빠진 신앙 지식이나 신앙 행위는 우리 삶에 힘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펄떡이는 물고기와 같이 생동감 있고 기쁨과 감사와 활력이 넘치는 신앙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됩니다. 본문은 두 왕,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두 왕이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라못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계획하면서 때마침 자기를 찾아온 사돈 관계인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했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흔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두 왕은 함께 이스라엘의 애성 길르라못을 아람으로부터 되찾기 위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아합은 훨씬 높아진 승리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 두 왕은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이 볼 때는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함께 싸우러 가기로 결정했는데 느닷없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이에요. 4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뜻대로 하자는 거예요. 아합으로서는 아니 애초에 하기로 한 대로 하면 되지 이 마당에 왜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건가라며 아마 귀찮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그랬을까요? 왜 같이 나가서 싸우기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했을까요? 그는 여호사밧은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결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은 거예요. 자, 잠언 16장과 19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19장 2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강조합니다. 16장과 비슷한데 19장 2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많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는 과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등한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거나 구한다고 해도 형식에 치우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거나 구한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 없이 정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지아 에덴스에서 목회할 때 자매님들이 신랑감을 위해 기도 요청을 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 남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사람하고 사귀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신랑감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거듭 그들에게 묻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정말로 진실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그 형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 형제와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호감을 갖고 있는 그 형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품고 기도 요청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감을 갖고 있는 이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은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선지자를 자그마치 400명이나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왕의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주변에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합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원한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마음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소수의 생각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 묻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제안한 여호사밧이 뜻밖의 반응을 합니다. 지금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들의 대답은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장면을 보고 듣고 들은 여호사밧이 이런 뜻밖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6절이에요. 자, 6절을 보십시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자, 이 400명 말고 혹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거야말로 김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해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답을 얻었는데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냐고 묻다니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자꾸만 딴지를 거는 것입니까? 시비를 거는 것입니까? 그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애언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는 쉽게 아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만져주지 않은 걸 느낀 거예요. 주변의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울음찬 소리에 압도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의기양양했던 아합으로서는 기운이 빠지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어가는데 찬물을 끼얹는 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나쁜 사람들, 방해꾼들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뭔가 딴지를 거는 것 같은 사람들, 뭔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무조건 나쁜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로 이라고 매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회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만,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자, 잘 들으십시오. 혹시 잠깐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길은 없을까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조건 딴지 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본문의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편에는 무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여호사밧 편에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생각을 지지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홀로 여기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만한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엉뚱하다 싶은 소리들도 용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홀로 외친 여호사밧의 목소리는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애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자기에게 한 번도 좋은 애언을 해준 적이 없고 늘 나쁜 말만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솔직히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만 안 좋은 얘기에 뭔가 반대하고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기 싫죠. 그럼 인지상정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아합이 미워한 까닭은 아합 왕이 특히 싫어한 말을 늘 애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애언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애언, 내 말씀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종교적인 틀을 갖춘 애언이라는 방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은 소위 S맨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겉모양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해서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문제는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죠. 말이 있죠. 그런데 듣고 싶지 않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이 일을 되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잠언 19장 21절 아까 읽었죠? 저는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아주 확고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우는 계획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저한테도 소원이 있어요. 저한테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가 원하는 소원이, 그 계획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만이 진실로 저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진실로 나를 위한 것, 내게 참으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so good.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So good to me. 제가 조금 놓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얼마나 선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기꺼이 아낌없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생명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더욱 더 깊이, 마음 깊이 품으시고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